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차라리 그게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약대라는 낙타를 말하는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했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이건 절망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얼마나 라는 부사를 쓰신 것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 것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린 그 전에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월급이 몇 달 밀려가지고 이달에도 안 나오나 하고 마음 졸인 사람도 있고,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진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재확산된다고 하는 뉴스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참 힘들구나. 잡힐 듯이 이제 다 잡았나 싶었더니 또다시 확산되고, 그래서 조심하자 조심하자, 여러분들에게도 광고 시간에 힘드시겠지만 이 더운 날에도 마스크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런가 하면 가정에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늘 있어왔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사가 복잡하고 힘들어서 참 근심도 많고 어려운 것이 참 많은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몸에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또 병들면 이것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지요? 전에는 전혀 건강에 염려 안 했는데 이제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말이 어눌해지고 행동거지가 전에는 민첩했는데 이제는 잘 뭘 떨어뜨리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부추기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성경에도 이미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라 이전도 피곤했었고, 아니 만물이 다 피곤하다. 전에 보니까 유치원도 안 들어가는 어린애가 아이 피곤해, 그 말이 정말 되게 웃기더라고요. 야, 너희는 하루 종일 뛰느라도 피곤이란 피도 모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피곤하냐? 피곤해 그러더라고요. 너 앞으로 살다가 더 피곤한 일 많을 텐데 걱정된다. 만물의 피곤함. 정말 여러분 제발 피곤치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 가져본 적 있나요? 피곤하면 다 힘들어요. 근데 만물도 다 피곤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참 죽을 일만 쌓인 것 같아요. 이래서 죽을 일, 저래서 죽을 일, 찬송가 가사에도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하는 그 말이 있죠.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힘든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무심하게 보내도 그 힘든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모른 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쉬운 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있을 뿐입니다. 잠깐 동안 잊어버렸을 뿐이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힘든 일이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운데 난 쉬워.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워? 이런 분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쉽고 쉬운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런 말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벌써부터 제 말이 들려오네요.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예수 믿는 게 쉽다 어렵다 아마 조사해 보면은 후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이걸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은 일체의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거라고 해서 배달료는 주십시오 이러면 선물이 아니에요. 조금도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미혹한 자들은 이것을 부정하면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그렇게 네 말처럼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속지 맙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내가 해서 된 일은 조금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결코 우리는 혼동하지 맙시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악인으로 살아왔다가 십자가로 형벌을 마감한 그 한 강도, 그런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자기를 기억시켰고 주님은 즉시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아서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내 앞에 놓인 숙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십자가상의 강도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설교 들을 필요가 없고 성경 상고할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 땅을 떠났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지키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말씀했을 때에 부자가 왜 어려운가? 부자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옮길 수가 없어요.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라는 말씀을 그는 실천할 수가 없고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분명하다고 체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좋다는 것, 그의 지식이고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그게 이론이에요. 그걸 깨트리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쉬울 것이다 하고 하신 거죠. 부자가 이런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이론을 부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에 많은 가시밭길을,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갈등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왜 어려운가?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거지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란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고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나이가 적어서 어려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고집이 없어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는 행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배워야 할 때 잘 가르쳐 놓으면 평생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고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평생 그러면 좋을 텐데 뭐죠? 조금 성장하면 생겨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말 잘 듣죠. 좀 지나면 근데 있잖아요가 나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나와서 이거 해라 싫어 그러죠. 그때부터는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미워진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지금은 연령이 내려갔어요. 몇 살인 줄 아세요? 미운? 다 다를 거야 아마. 어떤 집은 3살이고 어떤 집은 4살이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미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애당초부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걸 성경에 뭐라 하는 거 아니?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결과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지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 있다. 예수를 믿는 다음에 이제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지를 두고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라고 하겠지만은 앞서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툭툭 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 실수하고 후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픔도 많이 겪죠. 내 생각, 이 생각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먼지가 쌓이듯이 계속 쌓여오고 그것이 나중에 내 주장이 되고 고집이 돼가지고 내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은 쉽게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마 쉽게 고친다면 속담에 3살적 버릇 언제까지 간다? 요새는 8도 넘어요. 장수하다 보니까 더 갑니다. 습관, 버릇은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뭐 어떠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절망 아닙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실 돌아봐도 내 자신이 얼마나 안 변하는가, 참 이것이 속상할 때가 많고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말이 안 바뀌고 내 생각이 안 바뀌는가, 참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제발 좀 내 영혼아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합니다만 잘 안 들을 때 가슴을 치죠. 습관 잘 안 됩니다. 요즘은 그게 없는데요. 이전에 1970년대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60년, 70년대까지는 저 시내버스 안내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은 뭐 다 운전수만 있지만은 시골서 상경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아주 가냘픈 소녀들이 직장을 구할 때 많이 찾는 곳이 이제 버스 안내양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파김치되게 고된 일을 했는데, 그때 버스 타고 가다 보면요, 아침에 10,000원 버스 이제 더 이상 탈 데도 없는데 다음 정거장쯤 가면 좀 그냥 버스가 휙 지났으면 좋겠는데 꼭 서요. 그리고 문을 열고 자 내리세요 그러면 두어 내립니다. 타는 사람은 10명 넘어요. 이 사람들이 탈 수 있을까? 탈 수 있습니다. 밀어놓고 자 아저씨 뒤로 가세요. 갈 데도 없는데 뒤로 가라고 그래요. 자 뒤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밀어도 안 됐으니까 나중에는 땅땅 기사 보고 이제 차를 치면서 가라고 해놓고 매달리고 갑니다. 이렇게 오라이 해놓고 가다가 그러면 운전기사하고 기가 막힌 콤비네이션이 시작돼요. 그냥 가면 안 다치니까 차를 왱 흔들면 사람들이 일제히 쏠리죠. 그러면 확 돌아가지고 문 닫습니다. 그 기술 참 지금 사회도 굉장해요. 분명히 버스는 쇠로 만들었는데 그번 버스는 고무줄 같아요. 그럼 다음 정장 또 섭니다.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버스에 그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렇게 안내양으로 일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를 모시게 돼가지고 이제 밥상을 해드리는데 방문을 열고 밥상을 들여온 다음에 아버님 진지 드세요 하고 밥상을 놓고 문을 닫으면서 자기 입에서 자동으로 오라이 하더라는 거죠. 버스 문이 아니에요. 방문이에요. 뭐죠? 습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붙은 습관, 성경에 뭐라는 거니?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옛 습관이다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 덕지덕지 붙었던, 아니 치아에 프라그처럼 단단히 붙어있는 그 습관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은 이 습관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내 성품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은혜 받은 순간에 너무 충격적이 돼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못 떠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했지만은 그 시간만 지나면 다시 옛날 습관 나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불평 불만 입에 나온 적 없지요. 그러나 좀만 지나보세요. 교회 오면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더워, 너무 커, 너무 어때, 누구 어때 자꾸 나오죠. 이제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구습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도 못 고쳐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 포기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애쓰셨죠? 담배 끊으려고 애써보고, 술 끊으려고 애써보고, 또 주일 안 빼먹으려고 애써보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애써보고, 전도하려고 애써보고, 근데 안 될 때마다 다시 또 해봐야지 애쓰셨죠? 근데 이럴 때는 미리 포기합시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포기하는 게 편하죠? 그래, 포기하자까지가 쉽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이제 사람들이 70억 넘는 인류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피부색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 모든 분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한다면 인간의 분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딱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70억이 넘는 많은 인류를 하나님 보실 때는 이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분에게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곧 믿음 있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성격이 어떤지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곧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확하게 둘 나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믿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도 않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말씀이 능히 이룰 줄로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야이로도 거의 죽어서 이제는 가망 없는 딸을 집에 두고 예수께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 앞에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눈에 확 띌 만큼 야이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어요. 첫째는 뭐죠? 주님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온 사람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였고, 주목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많이 간구하였더라고 했어요. 많이 간구한 정도, 그냥 몇 시간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딸을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신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다 믿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글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글쎄 뭐한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보다는
당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안 되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들의 보고한 것이 무엇이었죠? 10명은 가지 말자. 우리는 그들 앞에 오면 한 입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메뚜기 같고 한 입에 끝나버린다. 빨리 도망가자. 이들이 눈치채기 전에 가버리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가서 취하자.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말을 지지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입에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이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신 오늘 이 말씀 18장 27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도한 사람들을 주님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인간이 절망적인 것, 어떻게 사람의 성격이 변하냐, 어떻게 내 습관이 변하냐,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쩔어버린 내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믿음 갖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또 그때 말씀드릴 때는 뭔가 아멘 나오다가 막상 현실 닥치면 안개같이 믿음이 사라지죠. 자,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서 오늘 주의 말씀을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 유익하다.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진리를 말씀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냥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과연 성령께서 얼마나 일하시고 계신가? 성령이 일하시면 할 수 있고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자연인 나의 모습만 드러나서 결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쉬운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사 내 죽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를 영접하시면 100% 99.9가 아니라 100% 구원받고 여러분은 그 다음 순간에 이 땅을 떠날지라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곧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과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그 수많은 순간들의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요, 그냥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지, 이방인들이지.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라고 할 때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것이지,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 쓰다가 저 밖에 너희가 하고 저 교회 밖에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손 하나 까딱할 것 필요 없이 얼마나 쉬운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지 손 하나 까딱하면, 요즘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행동이 까딱이죠. 클릭. 여러분 시장도 안 가도 돼요. 인터넷에서 손 하나 까딱하면 오후에 배달이 온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내 선택이 육신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미 그게 나와 있죠. 믿다가 믿음을 떠난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믿음이 파산한 자에 대해서 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노력해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이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우리 속에서 일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믿다가도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너무 과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구원받는 건 쉽지 않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잘못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냐, 곧 죄의 소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 것이냐는 이 기로의 결정을 항상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에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받았다더라도 성령 충만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순종할수록 점점 우리 영혼은 밝아져요. 성령을 순종할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강하고 담대해져요. 성령을 순종할수록 점점 우리 영혼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순종한 만큼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령은 전폭적으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전폭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적당히 그저 100가지 중에 한두 개만 한 사람들은 그만큼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질 때는 답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어요. 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많은 믿는 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말로만 하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사,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되 급하고 가한 바람같이 나를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들, 그래 그 입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여기 계신 사람만 해도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할 때,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시인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입에서 지금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처럼 그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올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일하실 때마다 이제 기도할 때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죠?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일단 기도. 5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줄을 굳게 붙잡고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지식으로 믿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심을 우리는 그분을 체험함으로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공식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서 해답을 내고 점수를 받는 학생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제 값없이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는 이 기도했을 때 내가 망설이지 않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이제부터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는 것이오니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자로 살아왔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실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주장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았던 시간들 이제는 마감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영적 생활이 이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가 있도록,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들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감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도와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